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또 지난주와 동일하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꽃보다 아름다우신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예수의 이적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혈루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한 기사는 샌드위치 구조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맞은편으로 가셔서 도착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업무를 감독하고 예배의 사회를 봅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선지서를 읽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유대인 사회에서 유력한 사회 인사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안수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부탁을 받고 다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으로 인하여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 지체된 시간 동안 야이로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같은 구조로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기사를 기록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의 딸을 치료하러 가는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을 지체시킨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와의 사건입니다. 혈루증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만성 자궁 출혈증으로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야 하는 부정한 자입니다. 자, 레위기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성들은 월경이라는 것도 하는데 어쩜 이리 율법이 야박한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때 당시의 위생 상황과 의료의 수준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기에 율법의 이러한 조치는 서로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상 부정한 상태이고 이 여인은 그 누구든 만지면 부정하게 되고 이 여인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지게 되어도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고립까지 얽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야. 오늘날에도 오진이나 의료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의 의술은 의학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주술행위나 미신적 행위에 더 가까웠습니다. 포도주에 마늘을 으깨서 먹인다든지 깜짝 놀래킨다든지 하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며 이 여인의 병을 낫길 바라는 그 희망을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였고 효험도 없이 희망도 꺾이고 병도 오히려 중하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무런 희망도 가진 것도 없고 병도 더 심하게 되었을 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 틈으로 가서는 안 되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볼 경우 어떤 사회적인 질타와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결심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의 심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몰래 끼어들어와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그림상에서는 앞에서 만지는 듯한 그림이지만 가장 예쁜 그림이 저 구도라서 그냥 미학적 구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들 가운데 몰래 끼어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갑니다. 아마도 매우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의 끝을 만집니다. 마태는 이 여인이 만진 것을 겉옷가를 만졌다고 기록하였으며 이 여인의 생각도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겉옷의 끝자락은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엄청난 것을 욕심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거나 예수님 앞으로 가서 안수해 주시길 기대하거나 어떤 대화를 나눌 그러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지 겉옷 끝자락에 그 옷술만 만져도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진 모든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많은 병자들과는 구별되는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이적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을 다 나열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 사건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약자이며 소외된 자입니다. 단지 그뿐 아니라 공동체에서 배제된 인물이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희망하여도 들어올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다른 사람의 손길이 자신에게 닿아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아무도 모르게 무리에 뒤섞여서 다가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의 끝자락 옷술을 만진 것은 최대한 예수님께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숨죽인 그녀의 노력입니다. 만일 그녀가 대놓고 예수님을 만지게 된다면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거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못하시게 됩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은혜를 훔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게 옷자락의 끝단을 슬쩍 만지고자 하였고 그렇게 옷의 끝자락 조금만 손가락 끝에 닿아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그 옷자락 끝을 만지는 그 간절함은 자신의 재산을 들고 의사에게 가는 간절함보다 더한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끝자락만 살짝 스쳐도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살 것 같다라는 간절함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만진 순간 만진 즉시 그 여자는 깨닫습니다. 그 긴 세월 자신을 괴롭혔던 병이 낫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순간 예수님께서 모른 척 그냥 가주시면 이 여인은 남몰래 훔친 이 은혜를 두고 마냥 혼자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은 모른 척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벼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른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과 다른 점은 이 여인의 행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후에 자신의 능력이 나감을 알게 되신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긍휼의 마음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병자를 바라보시며 이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심을 아셨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여기에서 곧 스스로 아셨다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 유디스는 헬라어로 즉시 혹은 동시에라는 말입니다. 즉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는 단어로 신적인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권능, 디나미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의미하는 디나미스, 능력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돌아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겉옷 끝자락의 옷술에 손끝을 대는 그 순간 그 디나미스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뒤를 돌아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며 떨리고 무서웠을까요? 자신은 정말 아무도 몰래 이 일을 완수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의 자신을 찾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로 나와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만져서도 안 되는 자신인데 자신이 만졌다고 고백해야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시자 제자들은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십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즉 무리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서로 밀고 밀치는데 누구든 예수님을 만지고 미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만지고 미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거리를 걷는데 어떻게 아무에게도 옷깃도 닿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의 옷이나 몸이 누군가의 몸에 닿기도 하는 그러한 순간인데 예수님이 찾는 이는 단 한 사람, 자신의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의 끝자락을 아무도 몰래 살짝 만진 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디나미스의 은혜, 능력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3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에서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주위를 둘러보십니다. 둘러보다 헬라어 펠리블레포는 미완료 시제로 오랫동안 꿰뚫어 보듯이 주변을 쳐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순간이었겠죠. 아울러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빨리 회당장의 집으로 가셔야 하는데 왜 별일 아닌 걸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실까 하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찾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시 앞에 가서 엎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느냐며 둘러보고 계시는데 자신의 잘못을 들킨 것 같은 마음과 내가 만진 이분은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그 놀라움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병이 나은 현재의 상황이 신비스럽고
놀랍고 예수님의 신적인 그 두려운 능력으로 인해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꿰뚫는 듯한 시선을 피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와서 엎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렵다라는 단어 포본을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신적인 능력에 대한 큰 경외심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그 포본에서 나온 단어인 포베데이사입니다. 신적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뭐라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정말 옷 끝에 살짝 손가락만 대었습니다. 제가 죄가 많고 부정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병으로 인해 오랜 세월 죽을 것처럼 힘들고 누구 하나 기댈 사람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기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려고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도 몰래 예수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뒤에서 겉옷 끝만 살짝 만져도 제가 살 것 같아서, 병이 안 낫더라도 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것 같아서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옷끝만 살짝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낫지 않았던 병이 싹 없어졌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게 믿기지 않도록 너무 놀랍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제가 나았습니다. 저 이제는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저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그런데 만진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대본에 쓴 것 같이 유려하진 않아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뒤에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를 입은 자, 디나미스의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셔서 그 사람을 찾고자 그렇게 둘러보신 게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자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무서움을 무릅쓰고 나와 예수님께 엎드려 하는 그 고백을 듣고자 둘러보시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혹은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너를 구원하였다, 헬라어는 세소켄입니다. 구원하다의 단어 소조의 3인칭 단수 능동태 완료형입니다. 능동태 완료형은 이 구원이 수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닌 능동적인 동사이며 이미 완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순간 구원의 문으로 능동적으로 이미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너는 구원의 문을 들어섰다, 평안히 구원을 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라 선포하심으로 사회적으로도 노임을 얻었습니다. 이미 병이 다 나은 자임이 선포되었고 오랫동안 격리된 채 고립된 삶을 살았던 삶에서 해방됩니다. 주술사 같은 의사들에게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한 그 허탈한 마음도, 자신의 곁을 떠났던 사람들에게 느낀 서운함이나 배신감도 예수님의 구원의 평안을 누리라는 그 선포에 다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을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으니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여기까지 기대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함은 나의 기대 이상의 치유이며 몸만 아니라 정신, 마음까지 치유되는 전인적인 치유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삶이 변했고 구원을 얻었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도 보셨다시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이었고 인파가 몰려서 예수님의 옷은 누구의 손이든 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위가 달랐던 점은 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의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에서도 집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이 여인의 상황에서 주변의 친구도 도움을 줄 만한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간절하게 그리고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 강렬한 믿음에서 예수님께 손을 뻗었기에 이 여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편리하게 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누구의 설교든 들을 수 있고 유튜브로도 팟캐스트로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듯이 그 무리의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고 나의 간절함과 두려움과 아픔과 나의 모든 삶을 담아내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을 뻗어 끝자락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디나미스의 은혜를 입는 이는 나의 믿음의 손가락을 예수님께 뻗는 이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삶과 아픔과 간절함과 두려움을 담아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끝에 겉옷 끝자락만 스쳐도 내가 살 수 있겠다.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뻗은 손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믿음의 손끝을 느끼시고 아십니다. 누가 그 손을 뻗었는지 꿰뚫어 보시고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둘러보십니다.